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의 명망이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늘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배터리 없어? 좀만 빨리 올려. 올라오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뭐라를 돌리실 내게 주께서 하나니라. 아버지가 그 자리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가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분양이 돌아오거나 그렇고 묵직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없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심히 여겨 달려가 고꾸라고 보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어가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손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내 동생은 동생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이렇다가 이렇다가 얻기로 얻기로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눈을 그윽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왔네. 이 얘기 너무나 익숙하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가 우리한테 익숙한 만큼 이 얘기를 좀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구석구석에는 복음의 그야말로 진수가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 5개 비유가 연달아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비유는 3번째 비유에 해당이 돼요. 안타깝게도 어제 LT 예배 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나눴고요. 제가 스탠드폰 갔다 오느라고 이 말씀을 쭉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역대 대학부 설교 중에 또 가장 짧겠네요. 박수 치는 애들은 뭐고 야유 보는 역대가 어쨌든 이 5개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고 15장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띄워줄래요? 1절과 2절 예수님 앞에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두 부류, 두 집단
정반대되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두 부류를 보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안아주십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시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 접촉할 수 없는 죄인들 안아주십니다. 아마도 두 번째 비유까지 들었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들을 말하거든요.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해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살벌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결정타를 날리시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 12절 보면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제가 받을 재산 주세요. 저 줄 거 있잖아요. 완전 꼽시기.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대. 근데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아빠, 저한테 유산 먼저 주십시오. 유산 줄 거. 응?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제 대학생들 중에 저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 대학 안 갈 테니까 4년치 등록금 일시불로 주시면 그걸로 제가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 응? 그럼 내 친구 중에도 있었어. 근데 기특하게 성공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출발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말씀은 그냥 등록금 선불로 달라는 그런 정도 식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문화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 세상 천지에 상상조차 못할 말이에요. 왜? 유다 문화 이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폐륜 중의 폐륜입니다. 서양 쪽보다 우리 쪽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잘 이해하죠, 이런 말씀.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중근동의 문화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슬쩍 읽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완전 쳐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나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셈 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죽은 셈 치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구약성경 신명기 아시죠? 21장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혹시 먼저 죽기 전에 준다고 해도 유산에 대한 권리는 아빠한테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혹여나 먼저 아들이 유산을 받아도 그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 그 정도로.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 받은 거를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처분해서 모아서 먼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다니던 학교 교수님이 중동지방 가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대요. 중동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가 가능한가 물어보면 모두가 대답은 불가능. 네. 아마 죽도록 맞았을 겁니다. 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 이유는 이 말이 아버지가 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게 생각해요. 중동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기 싫고 내 혼자서 내가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싶다고 하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은요 사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들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우리 속에서.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 이게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진 이유로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했던 말, 우리가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신이 존재하는 거, 이거보다 우리 인간들한테 더 부담스럽고 싫은 게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보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거 어려울지 몰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 안 계신 거 증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죠?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이거를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절대자가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양심은 어디서 왔으며 이 정교하고 광활한 이 우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건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사람의 마음대로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그 피켓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 말 써놓고 무신론자들이 길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쳐다보던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데모를 하지? 이를 물었어요.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애가 참 똑똑합니다. 맞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데모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그치는 거지. 하나님 없는데 핏대를 세우면서 왜 데모를, 왜 버스 거기다 광고를. 맞아요. 네? 인간들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 거. 이 아이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이 본성이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걸 느끼면은 진짜 악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자기 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본 다음에 내 속에 이런 무서운 본성이 있었던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새벽에 나가면 쫑새 왔습니다. 하나님 죽일 놈 왔습니다. 순화해서 죽일 놈이지 더 심하게 하겠죠. 혼자 기도할 때.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걸 확인하고 나서 진심으로 제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때서야 나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본성이 제 속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창조주처럼 행세하고 싶은 그 본성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네. 이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이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 대단히 선명하고 쉽게 결과를 설명해 주죠. 자, 결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 그것은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재산 화랑방탕하게 살다 재산 다 날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고자 했대. 근데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멸시한다 그랬죠? 뭘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지? 개처럼 취급한다고. 지옥의 땔감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이방인. 그렇게 멸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게 멸시했던 쓸모없는 이방인의 종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방인의 돼지를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돼지가 왜 등장할까요? 유대인들이 절대 안 먹는 부정한 짐승, 돼지입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돼지를 먹는 정도가 아니고 돼지를 서빙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를 섬기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을